네. 지난주 우리 가운데 시생명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시생명이 하나님의 어떤 씨로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난 대표적인 그 등장인물로 지난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식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살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에 속한 자녀가 구분되는 것이 이 요한일서 3 장에서는 형제 사랑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이냐 이거에 따라서 딱 나뉘어요. 그러니까 나뉘는 척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어떤 구분 척도는 형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할 때 여기에 푸시케예요. 목숨이라는 것은 그의 어떤 홍생명을 이렇게 포함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홍생명과 그분이 이렇게 몸을 입고 온 그 육체적인 어떤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이제 드려짐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 우리는 그분의 어떤 사랑을 말하지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걸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은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누구에게 유익한가를 생각을 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들끼리 뭐 가족끼리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인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내가 뭐 따뜻한 밥과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것이고 그런 밥상을 받았을 때 그 남편이 아내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읽고 그것을 감사로 이렇게 뭔가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있을 때 이렇게 서로의 어떤 유익이 있는 거지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뭐 늘상 뭐 이렇게 변함없는 어떤 뭐 큰 것들로만 계속 이어진다라면 그 사랑을 이렇게 상대가 느낄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감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뭔가가 담겨져 있으면 반드시 이거는 드러나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어 시커먼 것이 있는데 늘 겉으로는 뭐 이렇게 빛처럼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어오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 오늘 뒤에 보면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책망함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 주머니에 들은 송곳이 잠시 이게 뭐 숨겨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주머니를 뚫고 이렇게 드러나듯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 우리가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이렇게 드리는 것까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 그렇죠. 참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17 절의 내용에 보면 그 세상의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하는 걸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금 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실현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이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철학하는 철학자들이 정신사상 운동하는 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 되어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음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궁핍한 어떤 형제를 보면은 '아 어떻게 내가 저 부족을 채워 줄까.'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 속에 진짜 자신의 어떤 생명까지 버리신 그분의 어떤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푸시케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생명 이것도 뭐 말하는 것이지만 이 푸시케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마음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 자기가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기 생각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그걸 위해서 어 자신의 어떤 열심을 이렇게 쏟아 놓은 거 그런 걸로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까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내 생각, 내 뜻, 내가 추구했던 지금까지 쌓아온 무엇인가 이렇게 축적된 것 이런 것들까지도 어 내려놓고 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카톡에 보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어떤 장벽도 느껴지지만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게 최선인가?' 하는 것들도 늘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인제 마음에 닿는 대로 행하는 것일 텐데 음 늘 우리 인간이 행하는 거에는 뭐 부족하고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생각이 각자가 인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 해 가지고 요거는 비오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헬라어로는 이거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 수단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여기는 재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몸이 두 개라도 이 자기에게 뭐 이렇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의 그 사람에게는 내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시간을 채워주는 것도 여기에서는 재물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걸로 국한할 필요가 없고 형제가 지금 뭔가 필요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들을 다 이렇게 세상의 재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도 여기서는 그걸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익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도 인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가 아니 야고보서에 보면은 배고프고 헐벗은 자들에게 뭐 배를 배불리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면서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빈정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죠 오히려. 예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말잔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 말들이 내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또 내 손과 발의 어떤 그 활동을 바꾸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말과 혀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숨과 대비되는 어떤 작은 이렇게 세상의 재물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로 사랑하고 뭐 하는 거 이거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면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한다 이런 말이 소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재물로 하는 거 필요한 재물로 이 형제를 이렇게 부족분을 채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어떤 성경에 기록된 비밀한 지식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만이 진리의 사랑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를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 영지주의의 어떤 피해를 고발하는 것이 이 요한 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 지식 되게 중요하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신앙이 나와 직접적으로 밀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은 그거와는 또 지식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진실함과 행함과 연결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실함과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진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뜻이고 하나님의 그것이 역사 공간에 펼쳐진 것은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통틀어서 생명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는 진리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언어라면 진실함은 그 진리 안에서 거짓과 이선이 없이 행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의 어떤 가운데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거짓과 허위도 개입되지 않은 온전한 걸로만 이렇게 행하는 어떤 진실함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각자에게 이제 자문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그 자문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책망한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을 찾아보면 한 6, 7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책망이라는 말과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할 것이다라고 할 때 그때 책망한다라는 말과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책망의 주체가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의 어떤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것 이걸 엘랑코라고 해요. 엘랑코. 그리고 여기에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그 엘랑코에 의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가 이거 참 내가 죄를 저질렀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번가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으로 마음의 어떤 자신 스스로의 어떤 정죄가 일어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라고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엘랑코에 의해서 이 카타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책망은 이것이 두 개가 조합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빛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그 자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돼요. 그런데 유다의 책망과 같은 것 이거는 엘랑코에 의한 책망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어떤 죄됨을 고백을 하죠. 내가 죄 없는 자를 이렇게 행했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자책을 하고 자기의 어떤 번가를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 이것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통곡하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아시나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표현하는 그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어떤 실상을 그대로 토설하고 어 자신의 그때의 어떤 가오를 이렇게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현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양을 치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책망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책망이 되어지고 내적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망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앞에서 형제의 어떤 그런 궁핍함을 보고도 그렇게 돌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인제 빛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하인을 맞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음 그런 어떤 자기 안에 어떤 책망이 있을 수도 없고 책망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이 빛에 드러날까 하여 어둠 속으로 이렇게 숨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책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대비되고 또 전혀 책망이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의 거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에 대한 어떤 책망이 일어났을 때 그 책망에 따른 그 후속되는 모습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진실과 진리 안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대비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 실수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인제 스스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래서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열어서 그 부족을 채워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겠죠. 왜냐? 그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게 빛으로 나오는 자와 어둠에 숨는 자라고 말할 때 빛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와 같이 이렇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인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무엇인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라는 일에도 앞서서 자기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마음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부족을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회복한 사람이 뭔가를 구한다라면 어떤 걸 구할까? 자신의 어떤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늘 경계로 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내 앞에 이렇게 또 일어났을 때 과거의 어떤 실패했던 어떤 그 사례를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걸로 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하는 것을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합치되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인데, 그 합치되는 것을 구하는 데에도 앞서서 말하는 그 성령의 어떤 책망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죠. 그래서 개입이 되고, 그리고 그 책망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살았던 어떤 방식을 어, 버리고 새롭게 하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행할 바를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걸로 당연히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가 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한 번도 실수를 없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그 계명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책망을 받고 책망에 따라서 돌이키고, 이런 것이 계명을 지키고 계명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실수 없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이후에 그가 취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서 음, 다시 그것을 흡족하게 여길 수도 있고, 더 어떤 책망과 이런 걸로 이렇게 질책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한 1서 2장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걸로 너희가 그에 속한 줄 알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계명을 지키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어느 한계, 인간이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그 한계 없는 어떤 한량 없는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겠지만, 인간인 우리는 연약함이, 내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걸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순환을 이루어서 더 큰 걸로, 더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식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사랑만 받는 것만 추구한다라면 그거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어떤 걸로 드러나게 되고, 어, 장성한 자들은 서로 이렇게 예, 사랑과 감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버무려져서 더 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이제 선순환이에요.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름 안에는 그분의 어떤 뜻과 성품과 그분의 어떤 산 인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역사 공간에 펼쳐진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공간에서 이루신 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것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루신 일들이 우리 각자의 어떤 구원과 현재 우리 살아가는 어떤 삶 가운데서 그분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분과의 어떤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은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의 분량만큼 그 이름을 믿는 것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믿고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가 주 안에, 주가 그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을 이렇게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그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뭐예요? 책망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했을 때는 그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도 기쁨이 이렇게 증가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도 또 안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행함과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가 또 진리 안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닌 반대인 경우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우리 모든 거에 이렇게 간섭하는 일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의 어떤 증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속에는 이 살아난 양심이 있죠. 천년적인 사람도 그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그 양심,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양심, 그 양심과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새롭게 된 어떤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난 어떤 그거는 전혀 다른데 그렇지만 그 양심의 어떤 것이 이렇게 고소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이후의 반응은 전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그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은 거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왜 얼굴색이 그렇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 이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면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겠지만 자기 어떤 인간적인 선함으로 땅의 것을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정성으로 들였는데 그것을 받지 않아? 그거에 대한 어떤 분함이 앞서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는 것이 하나의 어떤 어 이런 그 부식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 부식의 생명이 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늘 후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뭔가 충돌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때 보면은 그 나의 오름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나서서 그 분위기를 그냥 흐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째 보면 이 책망을 이렇게 예, 받았을 때 거기에서부터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잔뿌리가 남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일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구할 것, 그분 앞에 가서 구할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속에 심겨진 씨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말씀이 3장의 어떤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씨가 있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함이 어떤 형태로 계속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내주 4장에 가면 이제 영분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거짓된 것 여기에 보면은 혀와 말로만 하는 거짓된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거짓된 영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서로 판별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내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